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인간의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취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경우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만 거죠. 바로 이 사건은 탐욕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탐욕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처럼 탐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십계명 내용에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할 경우는 나라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계명의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훔친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죠. 그러나 내가 그 물건을 취하고 싶다는 탐욕을 부렸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직접 사람을 해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처벌받나요? 또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 탐욕 금지 계명은요, 1에서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에서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악의 근원이 탐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에서 모든 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밤에 홀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탐욕이 다윗을 지배하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동침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리 이뿐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걸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그는 밧세바가 자신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전에 실패하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리고는 그의 신하를 몰래 시켜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교사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이처럼 다윗은요, 간음, 거짓말, 살인을 저질렀어요. 십계명에서 금지한 것들을 자행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뭡니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거죠. 이처럼 탐욕은요,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한 가지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짓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삶도 보십시오. 탐욕 때문에 인생 무너진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탐욕 때문에 큰 빚을 지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했다가 가정이 붕괴되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탐욕에 나온 결과잖아요. 도박, 게임, 술, 마약 등 별별 중독이 다 있잖아요. 이게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어 버리잖아요. 이 모든 악의 뿌리가 탐욕인 겁니다. 바울은 탐욕이야말로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을 당하거든요.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탐욕은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결국 어기게 되는 거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탐욕이 대신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탐욕은 모든 10계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탐욕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해 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탐욕은요, 내 중심의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탐욕은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해요. 탐욕을 저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쥐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염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래야만 탐욕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사실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돈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돈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탐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의 사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물질을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여기는 순간 나는 사실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고 예배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탐욕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탐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하는 그런 근본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욕 금지 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탐욕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악의 근본 뿌리인 탐욕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삶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다운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용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헌신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이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은 아닌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삶을 고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명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때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도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교회 학교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어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도 특공대,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여러 활동을 주여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 모든 소그룹과 또 섬김의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 찬양 축제를 앞두고 있고 또 한마음 중찬단의 찬양에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매여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